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4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요즘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코로나로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힘든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또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생명의 삶 2월 4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우리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되실 때, 이 세상에 이제 왕이 되실 때, 한 자리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자리 거기서 오른편과 왼편에서 우리들이 어떤 명예를,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서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의 기준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귀한 도전이 됩니다.
52절부터 그 56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통과하려고 하세요. 그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려고 할 때 그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묵을 숙소가 예수님의 일행들이죠. 제자들과 함께 그 일행들이 묵을 숙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려고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자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자를. 그런데 여기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이렇게 수용하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민들은요, 이게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배척한 게 아니라 아예 사마리아 지역은 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게 개처럼 여겼다고 하죠. 예. 또한 사마리아인도 뭐 그렇게 대하니까 서로 어떤 원수처럼 대했습니까? 원수처럼 대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을 성지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그리심산을 이제 성지로 또 생각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아주 반목하고 질시했습니다. 민족적인 반감도 있었고 종교적인 반감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제 접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54절을 보면은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화를 냅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쓸어버릴까요? 하고 그렇게 불을 냅니다. 이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이것들이 뭐 이런 어떤 분위기죠. 예.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작용하고 있냐면 유대인으로서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우월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이제 무시를 당할 때가 있으면은, 무시를 당하면은요, 마음이 불편하고요, 화가 납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선교를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선교제 같은 데 가서. 그러면요, 잘 받아들이면 막 기쁘죠. 근데 막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막 불편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간혹 보면은 막 화도 내요. 왜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고 막 그냥. 이거는요, 그 안에 어떤 영적 우월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딱 빼봐요. 여기서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뭐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품, 특별히 이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온유함으로 전하라고 했거든요. 온유함은요,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또 무시당해도요, 우리의 그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특징인, 예수님의 성격의 어떤 가장 그 대표적인 특징인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면서 이제 오늘 보면 세 사람을 만나시는데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5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자세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만 보면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알고 계세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누릴 영화만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내가 가는 길은 그런 영화로운 길이 아니다. 떠돌이 같은 나그네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이 없다. 나 홈리스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맹목적이에요. 맹목적.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만 하고 마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복만 받으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그런 거 모릅니다. 오직 그냥 행복한 것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것이다. 점점 세상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자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세상에 교인은 많지만은 예수의 제자는 많지 않다. 사실 제자의 길은 세상의 어떤 세상에서 생각하는 부라든가 부자가 된다든가 어떤 성공을 한다든가 또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가 명예를 얻는 것과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난과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바로 떠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비유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돌짝밭입니다. 한마디로 돌짝밭. 바다들이 금방 받아내는데 금방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겪게 되면요, 바로 떠나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어느새 슬그머니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감당해야 할 그 대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의 그 신앙이 이게 어떤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늬만 있는 신앙인,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인. 예. 그런 신앙인으로서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변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39절을 읽겠습니다. 59절이죠.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가서 장사 지내야죠. 그렇죠? 아들로서.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말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가정도 좀 팽개치고 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 효도 뒤로 가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때 예수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라고 그러면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 다 해놓고 그 후에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생활 대책 다 마련하고 믿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면 교회 나오겠다. 지금 아이들 키우라고 너무 바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 다 키우고 시간이 생기면 교회 나오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지 않아요. 이게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인데 61절인데 6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니, 이 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는요, 잘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사람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6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이렇게 돌아봐요.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를 든 사람이 앞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뒤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쟁기 골이 삐뚤빼뚤합니다. 삐뚤어집니다. 이게 뭐를 말하는 건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이 신앙인이 마음에 그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냥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대로 가지고 가요. 마치 우리 구약에 나오죠. 우리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리고 또 교회는 다녀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한 발은 교회, 다른 발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사람 봤는데 이 세 사람 다 겉보기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은 누가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잘 몰라요, 우리는요. 겉보는 걸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은 보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제 마음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십니다. 가끔 이런 말 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가정과 직장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냐고. 가정일 죽고 그 비즈니스가 중요하지 않냐고, 목사님. 그러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으면은요, 가정을 팽개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직장을 팽개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요, 더 가정과 직장에 충실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에 달리셔도 생각하셨어요.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똑같아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똑같이 드러납니다. 제자는 교회에서도 제자이고요, 가정에서도 제자이고, 직장에서도 제자이고, 사회에서도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키로 잡아야 될 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심이 예수님께 가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기쁨. 또 평강을 줘요, 평안. 그리고 너무나 자유로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요, 정말 기쁨을 알게 되고, 참 기쁨을 알게 되고, 참 평안을 알게 되고, 참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우리가 전에 봤죠. 사도행전 보면요, 제자들 처음엔 형편없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사도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성령께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그걸 묻고 계세요. 예수 믿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걸 저한테도 묻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말하고 싶겠죠. 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이렇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 그 평안을 누리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만나면서 과연 제자의 삶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제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자의 삶으로 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그러면서 이 땅을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제자이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제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이 세상은 이런 즐거움 저런 즐거움 줍니다. 그런 즐거움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자유함, 그 기쁨, 조이,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